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주 여러분이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편안하게, 1,000억쯤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편안하게, 건강하게, 한 200살까지, 200살이면 충분히 사는 건가요? 아무튼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돈 없이 쫄쫄 굶으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면서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어려워도 이 세상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길어봤자 200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이후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거든요. 영원히 이어지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당연히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죽고 나서의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그 편안한 그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라면 그토록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복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삶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복음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그럼요. 자,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은 신자로서 살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때까지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자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인류의 그 운명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아담의 범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전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인간도 저주를 받아서 그 선악과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그대로 다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걸 잘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 그 범죄는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 사이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죄가 이렇게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후손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더불어서 죄도 점점 증가하고 이 세상에 모든 죄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서 여자들도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뭐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다, 그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결혼했다, 그렇게 아내로 취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올바른 그 결혼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그것들을 취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혼인제도마저도 이렇게 의미가 훼손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죄악이 편만했음을 드러내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거는요, 사람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날로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많이 그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왜 없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을 때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불신자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분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 이 뒷부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120년 안에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 부분은 뭐 계속 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생산하는,
죄를 짓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사는 거죠. 생각하는 게 다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 죄뿐이에요. 죄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그러한 존귀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돼버려서 죄를 그렇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하시기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면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이런 것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의 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진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진노로서 이 죄를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맞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당대의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져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 의의 삶, 거기에 기준에 맞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죄가 전혀 없었을까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어떤 죄가 전혀 없거나 어떤 선행,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선택하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결국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죠.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이런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주권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에 사람이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2차적으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성경에 대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그 신앙 고백서라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바로 그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신앙 고백서의 1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이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그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 자,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 역시 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 죄된 옛사람,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있는 한,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부패성은 나를 죄로 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심정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한,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순간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크게는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아주 멀리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세상에 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다 그렇게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것이 죄다라고 내 양심이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개인주의 사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특히 요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내가 이거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그럴듯한 자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길 것은 즐겨야 됩니다. 이런 걸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릴 것은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물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원의 삶을 비참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도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가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아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왔습니다. 물로. 두 번째 심판은 무엇으로 옵니까? 불의 심판이 올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근신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6장 27절,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심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 올 거고 모레도 오늘과 비슷할 거고 내년도, 내후년도, 10년 뒤도 비슷할 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다. 도적과도 같이 올 것이다. 그날 다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죄가 발견됩니다. 내가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나 너무 불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받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겸손히 낮출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겸손하게 낮출 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지럽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죄가 더 많아졌을까요? 적을까요? 죄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도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것을 심판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데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